이사야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남은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본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새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한 다음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선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예언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결론은 한 가지의 분명한 진리,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크고 기이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에 크게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같은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두 편의 짧은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언의 대상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열방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낸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는 열국의 열왕으로 행세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특히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지자는 그것을 노래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부터 32절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각 나라들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할 당시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제국으로서 열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나라가 한창 도약을 꿈꾸고 있던 때에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파멸을, 블레셋에 대해서는 소멸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 두 나라의 몰락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파멸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장입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본문은 모압이 그 같은 죄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모압이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른 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모압에 대해서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유다에게 복종함으로써 그곳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모압에게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압은
교만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모압 땅은 침략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선지자는 이미 선포된 대로 가까운 장래에 모압이 반드시 파멸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 개인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심판이 닥쳐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악이지만 그들이 끝내 파멸당하는 것은 선한 충고를 따라 죄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범죄했을지라도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종국에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1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변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길치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망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스라엘아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성부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명하시미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젊은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장피 분는 이와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비의 금보다 순결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오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구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려하리니 네 사람의 팔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새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은 노예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운데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상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때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을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손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온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잡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겠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무덤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구슴도치의 불일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모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정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한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대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통치리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있느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름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산고를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안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데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퉁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무너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뚫려있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제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색이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귀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섬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를 꽂히더라. 그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어가며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소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불에 정하는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등용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